5월 9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 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민수기 17장, 1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바로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고라하고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그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인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주동한 가족들, 통째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졌고, 그리고 이제 그 지휘관 250명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앞에 16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을 성직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직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12지파들 앞에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전부 자기 이름을 지팡이에 써가지고 내게 했어요. 그 지팡이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그 오래 깎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은 지 오래된 지팡이들이죠. 그리고 나이들이 있으니까 오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 다 죽은 나무로 한 지팡이들을 전부 이름 써서 제출하게 하신 거죠. 그 이름은 각 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거죠.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 대제사장 지팡이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 레위 지파니까 대제사장이. 그래서 12지팡이를 걷어가지고 법궤 안에 갖다 두라고 그러셨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다가 갖다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 본 거죠.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그 다음날 모세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가지고 막 잎이 다 피어가지고 죽은 지팡이에 막 잎이 다 피고 보니까 살구 열매까지 맺렸어.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나 봐요. 살구 열매가 자주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죽은 나무를 다시 살리시고 열매가 맺히게 할 정도면 정말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고 영생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또 우리 가질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12지파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인 아론 대제사장 지팡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실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의 그 지팡이 싹나고 열매가 맺힌 그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법궤 앞으로 도로 지성소 안에 갖다 넣어놔라.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서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는 거죠. 그 앞에 16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너가 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서 다 해먹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막 반역을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임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다시는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레위 집 안에 포함된 또 아론 대제사장 가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법궤 안에는 이제 뭐가 보관이 되느냐면은 10계명 돌판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한 항아리를 집어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출애굽기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열매 맺힌 지팡이가 법궤 안에 또 들어갔어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만나 항아리 한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증거들을 거기에 넣어둔 것이죠. 그래서 증거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 증거궤다 혹은 법궤다, 언약궤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8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직무, 그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품삯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품삯을 보수를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6절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지파인 레위인 전체를 택해서 이제 내게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다음에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아론과 모세인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 전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째 이제 첫 장자가 출애굽할 때 다 죽었는데 장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게 돌린 다음에 제사장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 성막이잖아요. 그 안에 뭐 있고 번제단,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있어요. 그걸 이제 제사를 늘 드리잖아요.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죠. 백성들 가지고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계속 드린단 말이에요. 이 일을 뭐 계속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짐승 잡고 죽이고 태우고 뭐 정리하고 뭐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려면 이동하면 텐트 다 걷어가지고 또 다 들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법궤니 뭐 분향대 이런 거 전부 어깨로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해야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이 성소를 관리하는 일, 지금으로 치면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목사들이 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 교회 관리 직원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 일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들을 돕는 또 뭐 기름 부으세운 장로님, 권사, 중직자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조직이 있듯이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길을 하게 하신 거죠. 했는데 회막일을 하게 하신 거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 돌아 회막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절 너와 네 아들들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제단, 번제단과 휘장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과 지성소 안 그 안에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 마당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휘장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이죠. 구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을 이렇게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제사를 드릴 때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뭐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만 허락을 받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끝나면 이제 바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이 아무 때나 허락 없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성막 안에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늘 일을 도와야 되니까. 그러나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진설병도 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촛대도 관리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일반 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구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목사님들 계시고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그리고 뭐 각각 이제 교육부라든가 찬양대라든가 섬기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위치와 직무를 따라서 분수가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정해주신 그 직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분수에 맞춰서 자기가 섬기는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직접 세우신 모세도 있고 그럼 대제사장도 영광스럽고 또 뭐 미리암 같은 모세의 누나인 그 선지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직분들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넘어서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 앞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비난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에 합당한, 시대에 합당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각각 하나님 주신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아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수고의 품삯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또 그에 대한 또 품삯을 주시죠. 18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대제사장이 하신 말씀이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다 그러셨어요.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죠. 속죄제 중에서 속죄 드리는데 그 중에 고기는 기름은 태우고 피는 흘리고 고기는 또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불태우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가슴고기, 오른편 뒷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화목제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소제물을, 곡식을 가져오면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중 해가지고 쫙 뿌려서 태워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전부 제사장 몫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네게 또 돌릴 것은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는 하나님께 고기라든가 곡식을 할 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요제물은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물은 들어서 드리는 거고 요제물은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런 이제 예식을 갖추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사장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었은즉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보면은 첫 예물이 있어요. 첫 열매 있잖아요.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거제물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제물 첫 열매도 전부 제사장 몫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이 전부 제사장 몫으로 주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너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광야를 다 통과해서 약속의 땅 정복해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좋잖아요.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가정들에게 땅을 다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땅을 다 나눠주면 그것이 자기 각 가문의 기업이 되는 거죠. 거기서 농사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 수확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업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이죠.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 농사하는 건 아니고 농사도 하고 물고기 잡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각 가문의 기업이죠. 당신은 이제 땅이 기업이에요. 땅을 다 나눠주신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땅을 안 주셔. 그럼 저 뭐 먹고 살아요? 직업이 땅이. 근데 이 레위인들은 농사하고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 하는 대신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전임 사역자들인 거죠. 제사장들로 마찬가지로 레위인들 전부 합해서 전부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전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게 한 거죠. 그리고 지성물과 처절매 이런 거는 레위 지파 전체 준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주신 거.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면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그러셨어요. 모든 백성은 11조를 드리잖아요. 곡식을 쌀을 10가마를 거뒀으면 한 가마를 이제 11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채소를 거두었으면 그 중에 11조를 가져오고, 지금은 이제 돈으로 하니까 돈 100만 원 했으면 10만 원을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양을 또 해가지고 양 새끼를 10마리 낳았다. 한 마리를 11조를 가져오는 거죠. 첫 열매는 무조건 가져오고 또 11조 저절 100리터를 받았다. 양저절. 그럼 10리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양 가죽을 100마리를 양 가죽을 베꼈다. 그럼 10마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거. 지금은 이제 전부 돈으로 하죠. 어쨌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 이 성직자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교회 이제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다 결산하잖아요. 보면은 교회 수입의 최고 많은 몫이 11조예요. 감상금, 기타, 헌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11조예요. 11조가 그만큼 이제 성직자와 교회의 중요 이제 재정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교회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옛날에 성막을 관리하고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생활을 하는 그 재정적인 원천이 바로 11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레위 자손 이 성직자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갚도록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목사는 다른 직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는 직원들이 많죠. 부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교회 건물 관리하는 관리 직원들도 많아요. 그럼 식당 주방에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성도들의 11조 이제 헌금을 원천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합당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건물 관리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26절 보시면 그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있잖아요. 11조를 너희가 그들 백성들에게 받을 때 레위인들이 받은 다음에 그 11조의 11조를 받은 11조의 또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드리면 28절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 11조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제 소득으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레위인들이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숫자를 봐서 하나님께서 전체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를 받고, 그리고 그 앞에 지성물들이 있죠. 제사하고 드린 그 뭐 속죄제물에 남은 그 고기라든가 뭐 등등 소제물 남은 그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그건 전부 지성물이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도 전임 사역자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 관리 직원들이 있고 뭐 또 전도사님들 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일단 그렇게 교회 운영과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방인들을 이 거룩한 제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도자들 보면,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돈을 많이 써요. 선물도 갖다 주고, 막 밥도 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실제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병원 찾아다니고, 장애인들 찾아다니고, 뭐, 고아원도 찾아다니고, 성도들도 뭐, 입원하면 찾아다니고, 그렇게 자기 돈 선물 사들고 다니고 시간 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다 전도도 하고 섬기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거저 받으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세요. 어떤 식으로 갚든지 갚아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챙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지만 작은 교회를 섬길 땐 생활비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채워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지만 먹을 게 없을 때 까마귀도 막 떡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백성들도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막 내려주시고, 없으면 메추라기 때도 막 몰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 18장 보시고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